말씀을 들었던 증인들의 손과 입을 통하여 전성되었죠. 성경의 원본은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날까지 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서기관들의 필사를 통해서 편찬되고 전수되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창립 70주년을 준비하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 필사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또 전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는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중심의 교육과 양육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필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데요. 그때를 기념을 준비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PPT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제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데요. 9월 9일 날 전교인 성경 필사를 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필사에 대해서 준비를 또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전시하게 되었고요. 성경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필사는 대한성서공회 공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그런 성경 필사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1차 설명회를 9월 16일 날 1차 설명회를 한과 동시에 신청서를 이제 접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필사를 하는데 먼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나누어드리면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나누어드리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날 2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2차 설명회를 해서 그 28일 날 신청서를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필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 대상자로는요, 7세 이후 한글을 쓸 수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예, 다음 좀 2층 본다 앞에 이제 필사 설명서를 진열했고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성경 필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성경 필사하는데 진행하는데 좀 까다롭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령으로 이제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규정하는 성경 필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찬도 대한성서공회가 이렇게 허락하는 가운데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원본이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의 원본으로 필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성경책을 본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필사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필사용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사용지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필사용지까지 진열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성경 필사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했는데요. 띄워야 할 부분 정확하게 띄워야 되고, 그리고 한자라도 오타가 생기면 나중에 이거는 압축을 해서 성경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하는 가운데 이 한자라도 틀린 거를 화이트를 지웠다든지 칼로 좀 긁어서 다시 적었다든지, 안 그러면 애매한 거를 다시 살짝 고쳤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음영 부분이 그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또 까맣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 횡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줄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견본을 전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필사 도구로는 오피스 빅볼이라고 1.0 볼펜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은 0.7인데요. 성경 필사는 이걸 다시 압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가는 거로 하게 되면은 압축할 때 이게 잘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으로 규정을 해서 모두 필사하시는 분들한테 이 볼펜을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필사하시다가 혹시 볼펜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할 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성경 필사 분량이 구약으로는 910장입니다. 장수입니다. 페이지 수가 아니고 910장이고 신약은 260장입니다. 근데 이걸 합치면은 1770장이 되는데요. 1170장이 되는데 여기서 합계가 1189장이 되는 이유는 성경 본문 외에 뭐 목록이라든지 그 외에 인사말이라든지 그런 성경에 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189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성경 필사를 신청하신 분은 총 176명입니다. 176명이고 그리고 1인당 할당량이 8장에서 9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필사하시는 거는 8장에서 9장이 배당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필사 분량을 저희들이 이제 8명 1인당 8장에서 9장씩 다 그 이름별로 분류를 해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176명에게 다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에서, 5층의 도서관, 독서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5층의 성경 70주년 필사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집에서 성경 필사하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언제든지 여기서 필사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필사하기 위해서 오실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걸 대비해서 한 3군데 정도 필사방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한 몇 분이 하시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다 해오시던데 많이 만약에 오시면 이제 필사방을 더 준비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5층에 필사방을 준비했고요. 지금 앞으로는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겁니다. 많이 더워지면 집에서 필사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옆에서 좀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때 언제든지 70주년 기념 성경 필사방에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사방 안 내부 사진으로는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필사하시는 분들도 필사를 하시고, 거기서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자라도 오타가 생기면은,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분 필사를 해서 성경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성경책은 우리가 앞에 비치용으로도 이렇게 놓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름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필사한 부분에 한 글자라도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 인쇄가 되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필사했지 하고 또 보게 되면은 서로가 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수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수를 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모세학교에서 11월 4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모세학교에서 제일 먼저 필사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필사본을 감수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사 감수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그리고 은퇴 집사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사본을 감수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녹색 가림자를 만들어서 또 감수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십시오. 필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필사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사 감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1차 감수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감수위원이 있고요. 1차 감수위원은 감수를 처음 다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차 감수위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차 감수위원이 또 감수를 합니다. 1차 감수에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했다 하더라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수에서 또 정확하게 이렇게 감수를 합니다. 2차 감수까지
다 합격이 된 사람들은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필사 분류함이 있습니다. 그 각 검별로 필사 분류함을 다 만들어 놨고, 그 속에다 다시 비치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층 필사방에 가면은, 거기서 필사도 할 수 있고, 또 감수위원들은 감수를 하시고, 보통 일부 예배 들으시는 어르신들이 가서, 이 일부 예배 들으시고 난 뒤에 가셔서 거기서 감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필사가 지내온 과정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필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총 176명에서 지금 필사를 진행하신 분이 29명입니다. 필사 참여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 단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저거한 부분은 뭐냐면은 필사하는 기간을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전도사님 필사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면 10월까지 내십시오 하면은 마음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간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차차 다음에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밖에 안 됩니다. 예, 필사 참여율이. 그 다음에 네, 구약 성경 필사 회당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910장인데 지금 현재 256장 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사 구약 진행률이 28%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이 아주 저조합니다. 신약이 260장인데 지금 9장밖에 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3.5%밖에 안 됩니다. 신약 필사하실 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전체 필사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체 필사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신청한 신구약을 합쳐서 지금 현재 필사한 분량을 이렇게 보면 전체 약 22%, 23%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 필사 하시는 분들은 올해 10월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10월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필사를 조금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다 됐다 싶어서 이제 필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적는다고 하지만은 틀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적어도. 그래서 감수하다가 다시 재필사하도록 보내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차차마귀한테 놀린다 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분 필사를 다 하신 분들 중에 또 필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사무실에 가셔서 이렇게 접수를 하십시오. 접수하시면 또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부분 필사는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다 하신 분 중에 전체 필사를 2분이 하고 있습니다. 2분이 하시고 계시는데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은 집사님이신데 한 분은 모세오경을 다 적으셨어요. 신명기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진열하면서 보니까 한 권을 적는데 약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됐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잘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 한 분은 지금 레위기까지 적으셨습니다. 개인 필사하시는 분은 감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필사하신 분들은 자체 감수하시면서 그 규격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건 공용으로 사용될 성경이 아니고 보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 감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까지 필사에 대해서 진행되어 온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암송도 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내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충만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직접 성경 필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직접 말씀을 한자 한자 적어나가는 것인데 읽을 때와는 사뭇 서로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새로운 성경책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필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원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생활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경 필사는요,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부산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참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서서히 봄이 이제 날개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봄의 산을 멀리서 보면은 아주 연녹색의 푸른빛이 우리의 눈을 부시게 만들죠. 나무 새싹들이 산 전체를 장식하고 또 좀 있으면 벚꽃, 개나리들이 만개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빠서 가지를 못하는데요. 이전에 등산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이 멀리서 바라본 것과 또 다른 산에 대한 매력을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가다 보면요. 큰 나무들 사이 오솔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쯤에는 약수터도 나오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또 물소리도 참 듣기 좋습니다. 특히 봄에는 산에 올라가면은 그 사이사이에 보면은 산나물들, 고사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지랑이 꽃도 있고요, 제비꽃도 있고, 또 청순한 그 자태를 뽐내면서 여러 가지 들꽃도 보입니다. 그리고 산속에는 이 모든 것이 어울려져 나무와 물소리와 새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 정말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멀리서 보는 것을, 이 산을 성경책에 비유한다면 저는 등산이 바로 필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읽을 때나 들을 때 발견하지 못한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쩔 때는요, 성경 속에 어떤 특정한 인물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성경 필사를 사실은 했는데요.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쯤 필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요즘 내가 하나님과 야곱이 어떻게나 싸우는지 그 싸움 말리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심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필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귀중한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신앙은 어려서부터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고 교훈되는 말이라도 부모의 뒷모습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가르치라고 항상 하는 말씀은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에 드나드는 모든 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이 우리 곁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순간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신비주의에 또 빠지기도 쉽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신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될 경우가 허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본문을 통하여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미국의 케네스 C. 데이비스라는 작가가 쓴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미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라이언 화이트가 13세가 될 때 혈우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수술을 받는 중간에 혈액 온고제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혈액 온고제가 그만 에이즈균에 감염된 혈액 온고제를 투여받게 되었습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는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은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상인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에이즈라는 병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싸움은 9개월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라이언이 승리하여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6개월의 시한부의 인생을 선고받았지만은 계속 살고 있었던 겁니다. 라이언은 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편견은 말할 수 없이 컸던 거죠. 당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의 결핍이 있었고 그리고 차별 대우로 인한 공포감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를 둘러싼 또 거짓말이 너무나 난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라이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특히 부모나 형제, 특별히 의사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면서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명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라이언을 찾아서 병문안을 오게 되고 선물도 주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와서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 유명한 팝 가수였죠.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와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라이언 화이트는 18세가 되던 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이 대화 내용이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는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교회에 나가게 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화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겠고 신금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요즘 학생들은요, 펜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쓰긴 하지만 잘 안 씁니다. 워드로 글을 찍고 문자나 카톡으로 글을 전송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문자나 워드도 필요 없는 말만 해도 내용이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글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평안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끝없는 편리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 성경 필사하는 기독교 전통 문화는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필사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외하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필사하신 성경을 물려준다는 것은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이며 영원한 신앙의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70주년이 될 때요, 필사 성경책 속에 몇 장의 페이지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까지 교회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의 필사하신 성경책을 보면서 그들도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전통인 성경 필사는 영원히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온몸과 마음을 뜻을 다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성경 필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신앙 전수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사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그리고 감수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를 끝까지 감당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